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자, 이제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25년도 표어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은혜라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 딸 이름도 은혜잖아요. 어쨌든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 사전적인 의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선물을, 그 큰 선물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요, 오직 기독교에만 어울리는 말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좀 권해드려요. 책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후보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가 남겠죠. 그래서 지워나가기를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일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부활도요, 물론 기독교가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타 종교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환생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론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연히 이 C.S. 루이스라는 분, C.S. 루이스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온 겁니다. 우연히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참 얘기를 듣더니 도대체 이 방의 대화가 주제가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다. 그랬더니 이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불교는 구원을 고행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힌두교는요, 업보를 통해서, 카르마라고 하죠. 이 업보를 통해서 찾아가요. 유대교는요,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슬람교는요, 법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냐? 나의 노력, 또 나의 어떤 자격, 이런 거는요, 손톱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요, 놀랍게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선물.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선물, 좋은 선물, 명품 뭐 이런 거 선물로 받는다고 해도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 은혜만큼 영광스럽고 또 위대한 것이 없어요.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죄 사함과 영생은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부유함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과 영생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러한 복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게 살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죄사함 받고 영생 받은 그 기쁨으로 이 땅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일들을 행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이 단연 1등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일, 베드로도 물론 아주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그만큼 아주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또 많은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 사도라고 일컬어지기에 턱없이 부족한, 아주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박해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요, 나는 의롭다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왔고, 그래서 그 유대교의 율법 안에서 자기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없다.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없다. 자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율법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는 사람을 보아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조금만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지적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불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지적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교만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자, 1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자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된 일들만 계속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서 용감하게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도록 내게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깨달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임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입술의 고백은요 항상 그거예요. 은혜다.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의무감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꼭 그 일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의무감으로 살아왔던 바울이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 돌리는 삶.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모든 사람이 거듭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내 안에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도 정말 나쁜 놈 중에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더라. 나같이 나쁜 놈이 없더라.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놈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에게까지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면, 나 같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볼 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건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도 구원하시는데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너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하겠느냐?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울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셨는데, 정말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고 기다리셨는데, 너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다리시겠느냐? 자, 주님이 참고 그 기다리신 그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가?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깨닫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못된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된 일을 한 사람도 그래도 그 안에는 선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못된 놈,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선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내가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큰 자격이 있어. 나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고, 또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야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조금 선하지. 저 인간 지옥 가더라도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요, 정죄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흉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바울을 기다리셨듯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 조금이라도 눈꼽만치라도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주님이 내 앞에 막고 서셔서 그걸 꽉 누르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게 아직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주님은요, 이걸 꽉 누르고 계신 거예요. 너 그거 놓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요, 애써서 힘써서 이걸 좀 집어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거 못 들게, 못 가져가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끌고, 이 무거운 거 끌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고역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행복하지 못하고 고달픈 거예요. 이 무거운 거 굳이 들고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네 안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놓아버려야 돼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서 내 안에는 죄 용서와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손톱만치도 없다. 눈꼽만치도 없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라. 주님을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걸 깨닫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은혜가 구체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엔 몰랐던 큰 기쁨이 바울에게 있는, 만족함이 있어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요,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굉장히 괴롭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내가 가진 조건이나 내 스펙이나 내 배경이나 내 뒷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그를 사로잡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은혜만큼 미련하고 세상 미련한 거예요. 세상 미련.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까? 착한 일도 안 했는데,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고매한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압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일말의 가능성, 내 안에 어떤 모든 것,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있다, 남아있다, 이걸 버리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요, 이와 같이 포기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요, 거기에서 끝내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이웃들,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필립 얀시의 책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책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필립 얀시의 친구 중에 이혼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이 얀시를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15살 난 딸과 함께 예배당에 서 있는데 그 교회 사모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이혼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편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한테 말도 잘 걸지 않던 그 사모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몰찬 그런 면박을 받고 나니까요, 이 여자가 기가 질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과 나 둘 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관계가 손 써볼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악화되어서 마음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냥 나를 안아주시면서 안 됐다고 말씀해 주실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만 남았지 그 사람의 아픔에는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 빌라가 나오는데 이 빌라의 여주인이 그 나이가 한 중년 정도 된 아주머니입니다. 근데요, 교회에 엄청 열심히 다녀요. 엄청 열심히 다녀요. 권사님인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뭐 교회 일하면 앞장서서 나서고 전도에도 특심이고 뭐 보는 사람마다 막 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악마에게도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여인에게 어떤 슬픈 과거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연쇄살인마가 그 아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아들을 살해한 거예요.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살인마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요, 이제 목사님이랑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들이 죽은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쳤어요. 교우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천사가 모자라서 주님이 예찬이를 불러가신 거예요. 듣기에는 좋은 말이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요, 오열을 하면서 이성을 잃었어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아들만 데려갔냐고. 왜 내 아들만 데려갔냐고. 여러분, 우리들 그러죠. 장례식에 가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실제 이런 일을 겪은 분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어머니와 또 아내와 세 자녀들이 있어요.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집회에 갔다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하는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 가지고 정면으로 추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니와 또 아내와 그리고 4살 난 딸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추스리고 이제 아들 둘과 자기 자신만 남았어. 참 황망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가족들을 다 잃은 그 슬픔을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짜내고 짜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편을 들어줘요. 힘들지. 내가 도와줄 것 없어. 내가 항상 곁에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얘기해.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공감해 주어, 거기에서 뭐 해답을 찾아주고 답을 찾아주고 이런 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위로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여객기 사고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쓰립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희생자나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정쟁에 일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 어느 목사는요, SNS에다가 망언을 했어요. 망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 저 그 말을 듣고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구나. 말세에 나타나는 마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울 수는 없습니까? 같이 슬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으로 은혜를 체험한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이 되어야죠.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밤중에 이제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집에 갔는데 때마침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씻고 나와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다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왔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는데 때마침 TV에서 한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자기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뭔가 저도 찾아서 봤어요. 황정민 배우가 그 열연을 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요, 1950년대 한국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4 때 흥남부두, 우리 그 눈보라가 그 흥남부두, 그 흥남부두에서 주인공 가족이요, 천신만고 끝에 이제 마지막 배를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주인공은 첫째 아들인데요, 그 첫째 오빠의 등에 엎여 있었던 막내 동생, 막내 딸,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등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어요. 배에 올라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막내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 그 말을 남기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그 가족들을 책임지라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요, 이 주인공 황정민 배우가요,
대한민국의 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겹게 모든 일들을 6.25 전쟁 중에 그 피난간 국제시장,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정책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60년대 파독 광부로 독일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위기를 넘겨요. 그리고 그 파독 광부로 간 그곳에서 파독 간호사였던 아내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70년대가 되면요, 베트남의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노동자로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80년대가 되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그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막내 동생, 그 잃어버렸던 막내 동생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인공도 나이가 들고 자녀들도 장성하게 되죠.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파티, 이제 명절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 장기자랑, 가족 장기자랑 같은 것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손녀딸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잠깐 이제 이 황정민 배우가 자리를 떠서 방에 혼자 들어갑니다. 자,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그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좀 볼까요? 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지 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지 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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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아 어디 있니? 박순아! 이배가 지금 가는 게 아이가? 먼저가 있으라! 내 걱정 말고! 자, 다음은 우리 서연이가 노래 한번 해볼까? 우리 사연이 노래 제일 잘한다. 자, 박수! 자, 여기 와서 딱 서고. 뭐 할까? 무슨 노래 할까? 뽀로로 할까? 뭐 할까? 서연 18번 뭐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할까? 그럼 뭐 할까? 아이고, 우리 사연이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 근데 저런 노래 같이 못 잡니까? 아이고 얘라 이 주체가 누가 꼴배야 이럴까봐. 아버지 진짜로. 아이고 배야. 할배한테 좀 더 배웠다, 우리 사연이.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이 영화는요, 그 격변의 시대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보았던 영화고 또 감동받은 그러한 영화인데요. 사람들에게 주는 치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시간 2024년도를 힘겹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잘 살아오셨어요. 돌아보면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또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잘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잘 해낼 것입니다. 잘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다시 출발하십시오. 이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